네, 오늘은 계시록 별론주고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8장을 통하여 재난의 동기에 대해서, 환란이 오는 순서에 대해서, 순경각과 제사장 주권과 기도 특권에 대해서, 3분의 1의 공산화에 대해서, 3대 화에 대해서 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재난의 동기인데요. 이것은 역사적인 구체적인 그 계시를 다시 보여주었는데요. 재난이 무엇으로 그분을 삼고 일어나는가, 또 어떻게 환란이 오는 순서를 나타내서 어떻게 세상을 끝내고 재창조에 인간을 회복시키는 과정을 일곱 나팔로 보여줬는데요. 첫 번째는 혁명적인 인민투쟁을 피 섞인 우박으로 보여주었고, 둘째는 세계를 멸망케 할 악마의 정책을 큰 불타는 산으로 보여줬다. 세 번째는 교회를 부패케 하는 위선자들이 교회를 망칠 것을 하늘에서 떨어진 별로 보여줬고요. 이런 것이 큰 불을 삼고 세상은 3분의 1의 악의들에게 넘어가는 3분의 공산화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고, 넷째 나팔에서 전세가 정확히 인구적으로나 영도적으로 3분의 공산화되는 일이 이연히 성취되는 사실이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역사를 주권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알지 못하면 그 자체가 흑암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하기 전에 1절에서 5절에 보시면 일곱 재난을 떼실 때 하나님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재난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관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드러내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의 불을 담아다 당의 소돔에 예상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전을 뛰실 때 반시 동안쯤 고요했다. 이것은 이제 목록적 계시에서 본론적 계시로 넘어가는 본격적인 하나님의 재난의 때가 오는 것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여기 다른 천사가 향로를 가졌다. 그래서 많은 향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육체적인 것은 순교자들의 기도와 변화성도인 다른 천사의 기도가 합하여서 합하여서 기도 응답을 내릴 때는 이 사람은 신인반의 재난을 내린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특별히 두 가지가 아주 숨겨져 있는 겁니다. 여기 첫 번째는 이제 제사장의 주권이 있다 이 말이죠. 제사장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 예정한 점 속에 먼저 보면 창세기 9장 25절 26절에 보면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기를 원하라고 그러고 야벳은 장대하여 셈의 장막에 깃들인다 거하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셈의 하나님은 셈을 찬송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셈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셈의 족속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사명인데, 이것이 이제 인간적으로는 동방 땅끝에 해돋는 나라인 하급의 셈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건국과 1948년 8월 15일 한국 건국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림들을 용납할 그 사명이 한국을 넘어온 때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내용은 건축자의 그림들이 보통의 뚫의 머리들이 되었다. 그래서 너희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21장 42절 44절까지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바로 예수님이 왕권으로 온 예수님을 성경대로 연대로 봤지만은 결국 십자가못 죽이는 죄를 저질렀지요. 그래서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디오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가 완전히 망했죠. 도르에 도로나도 함께는 성전이 해파된다는 말씀대로 18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죠. 근데 1948년 5월 14일, 1948년 8월 15일 한국과 이스라엘이 동시에 거국했는데, 이때 한국이 이제 심판주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한국 옮겨진 사실이다. 그래서 주권은 세계 장막에 있다. 그것도 동방 땅끝 해돋는 나라에 있다. 이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기도의 특권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마치 이제 모세가 3,400년 전에 홍해를 가르는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홍해가 갈라지게 할까요? 그것은 모세의 기도만이 홍해를 가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 종말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을 들어서 역사에 될 그 종은 따로 있죠. 그것이 다른 천사인데 그것은 다시안의 대표 증인 것을 받을 종, 성령과 신부의 하신 말씀으로 진리를 할 종, 두 관문을 가진 종에 대해서 긍휼을 낼 종,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다시안의 사용자 중에 이러한 그 기도 특권 가진 종이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알려준 겁니다. 그 자체는 동방야곱이라고 이제 이사 41장 10절에 있죠. 동방야곱이 심었던 야곱인데 이가 날쌘 타작기를 삶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특권의 사용을 맡은 종을 뜻하는데 이것이 바로 동방야곱은 동방 땅끝에 있는 나라에서 나오는 종을 뜻했다. 이 야곱 자체는 이미 4천년 전에 그 아브라함 시대에 있던 야곱이 아니죠. 2007년에 이혼서를 썼으니까 그 후에 쓴 거니까 이것은 새로운 야곱을 뜻했다. 특별히 이사 45장 11절에 보면 동방 기름받은 버릇이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것이 이제 옛날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어서 성전을 복하고 회복될 때 동방에 고레스의 왕을 들어서 썼던 것처럼 동방에 기름받은 버릇과 또 나온다 이 말이죠. 이것도 역시 동방 땅끝에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 나와서 결국은 그 종이 모든 역사를 마무리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여기에 하시는 말씀 중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다 있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기독교의 종말의 역사 이렇게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2차 대전 이후에 한국이 공업되는 시점부터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위에 4대 군마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서 활동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이때부터 재난의 시대가 오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시작은 더 일찍 시작을 했죠. 한번 보시죠. 6절입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예배하더라. 성대 원혼이 이루어지는 역사는 나팔 불면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시인편의 재앙의 순서가 이 나팔에 보여준 것이다. 환란이 오는 순서, 재앙의 순서를 먼저 이게 불러줬다, 알려줬다. 이 말입니다. 7째 나팔을 불면 세상은 완전히 심판기가 되어진다. 이 말이죠. 7째 나팔을 불면 뭐가 나옵니까? 대접장이 나오죠. 대접장에는 이제는 30일 대접장과 40억을 암흑했던 전쟁으로 이제는 심판이 끝나는 거죠. 그 전까지 6째 나팔까지 3대 화가 이 땅에 오게 되는데 그 순서가 어떻게 오게 되느냐 이걸 이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다. 그래서 8장 7절을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 3분의 1이 타서 싸위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서 싸위고 각종 푸른불도 타서 싸위더라. 그런 여러분이 이제 계시록 6장 할 때 6장 4절에서 보면 붉은 말이 나온다 그랬죠. 그때도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붉은 말이 나와서 여기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진다. 이것이 볼셰비크의 공산혁명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전부 왜 3분의 1로 나오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가 돼서 3분의 1의 공산화 지역은 완전히 피해를 당하고 황폐되는 이런 일이 겪어진 것이다. 그런 영적으로도 그렇지만 이제는 정치적으로도 그렇다. 이거는 1975년 4월 30일 비타민 전쟁이 끝날 때 7째 머린 소울이 나타나서 10불을 달린 10나라의 위성호가를 완성한 시점까지 쭉 진행되는 것이 넷째 나팔까지의 이게 일이 됩니다. 그래서 땅 3분의 1이 이렇게 시작했고 화가 오는 것은 혁명이 나타나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우박같이 쏘는 손으로 명령을 땅에 던져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금일의 3분의 1이 이런 공산화가 된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3분의 1이 부자가 먼저 망했고 3분의 1이 종교가 망했고 이 땅 3분의 1이 자유가 박탈되고 이 땅 3분의 1이 완전 피해를 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첫 번째는 것이 인간 정말의 심판기에 일어나는 기록 시대의 일이다. 그래서 공산당 등장하는 것 자체가 기록 시대의 본격적인 역사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8절 9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거리 풀 붙는 큰 산과 같은 쌀이 바다에 던지면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는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때는 이제 공산당이 아주 그 파죽지세로 이제 범수이 커지는 때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온다. 그래서 바다가 안심할 수 없는 혼란한 세상을 가르쳤는데요.
불타는 산은 온 세상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큰 세력을 뜻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 50장 20절에 보면 온 세상을 멸하는 멸망의 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이런 것은 전 세계가 큰 세력으로 가장 큰 나타나는 것이 공산당 세력이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이 공산당이 망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는 세상의 종말의 끝인데, 스가랴 4장 7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큰 산아,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그랬죠. 큰 산이 바로 공산당 세력인데 이것이 완전히 망하는 때가 세상 끝날이다.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때 완전히 없어진 것이 붉은 용, 붉은 짐승, 거치선지가 없어지는, 이제는 정말 사람들이 완전히 멸하는, 공산당 세력이 멸하는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보셔도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제 재창조해서 유대인 경륜이 회복되는 것이 천년왕국이다. 여기서 말씀해 주는 것은 이제 피디님이 자꾸 죽어버린다는 광고를 나오는데 이것은 다 사회가 박달돼서 결국은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배가 깨어지는 것은 교통이 봉쇄됐다. 그래서 1970년대까지만 해도 공산당 지역은 어떻게 됐습니까? 살해장막, 주계장막. 그래서 잘 오갈 수 없는 데가 되었지요. 지금 정말 시대가 돼서 지금은 이제 오가는 일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됐던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진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다 지금 악의 세력도 이렇게 나왔고, 악의 세력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0절, 11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더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운데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들이 이름은 쑥이라. 물들이 3분의 1 쑥이 되네. 그 물이 쑥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때는 이제 이 별이 강들과 샘들에 떨어진다. 이건 교회 혼란을 뜻할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13장 1절에도 보면 교회라는 것은 이제 뭐예요? 죄를 씻는 샘이 나온다 하는 것처럼 죄를 씻는 역사로 깨끗해져야 되는데 여기는 별들이 지금 강들과 샘이 들어있다. 이 기독교회 내, 교회 내 이러한 쑥물이 나타난다. 타락한 이런 지도자가 영향을 미쳐서 그러면 쑥물을 먹게 돼서 죽게 된다. 쑥물은 이 말씀이 탈선된 건데 부실요즘의 공산당 사상은 이 성경의 사상학을, 진리의 사상을 맞지 않죠. 하나님이 엎드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이런 짐승 정권, 마귀 정권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전시로 왔는데 이것이 현재 온 것을 지금 잘 알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진리의 탈선된 행동으로서 구체적으로는 1949년부터 WC가 이제 모스크바에서 시작을 했죠. 그것 자체가 바로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또 다원을 주장하고 예수님의 성신을 부인하는 이런 세력이죠. 하나님의 이제는 대적하는 세력으로서 다원을 주장한다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모든 이방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은 이거는 아주 탈선된 일이죠. 이것이 다 성물로 돼서 유물론 사상, 물질 만능 사상, 이제는 과학 만능 사상, 그다음에는 인본주의로 헬레니즘으로 이렇게 과한 기독교적인 사회가 이루어진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것이 온 세계에 흑암이 덮은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전 세계에 흑암에 덮여서 기독교가 죽게 되는 이런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물에 대한 것은 예레미야 23장 10절 15절 할 때 제가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바벨론에게 망할 때 참된 선지자도 예레미야의 전도를 경고를 반대하고 사악한 선지들이 진리 탈선된 일을 하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스물이다 이 말이죠. 지금도 성경 본문에 맞지 않는 이러한 사상을 자르는 것은 바로 진리 탈선된 그 스물이다. 결국은 죽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한국에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에큐메니컬 운동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WC나 WA나 또 NCK나 이런 걸로 나타났는데 이걸 구분 못하는 것은 아주 큰 흑암에 빠진 것이다. 이렇게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 1에는 별이 땅에 떨어졌다 그러고 여기서는 강들과 샘에 떨어졌다. 이거는 땅에 떨어진 정치적인 세력을 이제는 오염시키고 악가의 세력을 허락한 하나님의 공산당 세력이 살아날 것을 보여준 것이고 이것이 강들과 샘에 떨어진 것은
교회 내에도 이 흑암의 세력이 침투할 것을 보여준 것인데 사람이 알 수 없도록 WC나 WEA나 NCCK나 이런 걸로 나타난 것인데 이걸 구분 못하면 흑암에 빠진 것이고 이걸 잘 보면서 여러분들은 거기서 나와서 정절을 지키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 시대에 살길을 찾지 못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사랑의 본질이 변하고 진리의 본질이 변하고 기자 5장처럼 들푸도 기독교인이 돼서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살아오고 있는 욕망을 키우는 이런 기독교인은 들푸도 기독교인이고 그런 들푸도 기독교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걸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거짓처럼 생각이 나도 회개하고 오히려 무슬림의 공산당 사상을 이름을 따라가는 친중, 친북, 친공산당 이런 세력이 나타나는 것이 법률 정권과 법률 교권 세력이고 그것이 바로 멸망의 대상, 신발의 대상에 대한 세력이다. 이걸 여러분이 잘 분별해야 될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2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 3분의 1이 을 받다.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다 3분의 1도 빛이 없고 밤도 그러리라. 이것은 이제 악이 많이 발전되어 있다. 악이 많이 흑암에 가요. 그러니까 그것은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사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1970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나므로 10번째 얘는 10배달린 의석고가 탄생함으로 7째 머리에 10배달린 짐승이 나타난 것이죠. 기록 12장이나 10전대에 보면 7째 머리 10배달린 짐승이 나타나죠. 이것이 공산 세력이 이때 나타난 것인데 이때 완전히 완성된 것이 1970년 4월 30일 전 세계 3분의 1이 인구적으로 영토로나 3분의 1 공산화되는 날이 바로 악이 최고 발달하는 시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 3분의 1이 칭을 받다. 그래서 공산화되는 사람들은 뭐 말씀이 됐건 지도자가 됐건 또 영적인 설교가 됐건 다 망했는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침을 받았다. 그래서 공격을 받아서 어두워졌는데 낮 3분의 1도 그렇고 밤도 그러다. 이거는 뭐 믿는 세계나 믿지 않는 세계나 공산당 세력은 사실은 어둠의 세력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봉사가 돼서 새로운 사상이나 새로운 이런 민주주의나 이런 문화 혜택도 3분의 1 동안에는 잘 획득을 보지 못했던 때죠. 이런 때가 바로 공산화가 되면서 이런 암흑의 세상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정된 전쟁에 장관인데 악의 세력은 왜 허락했느냐? 결국은 심판의 도구로, 결국은 악의 세력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사용될 악의 축이다, 악의 세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단순히 인간의 이론을 된 것이 아니라 마귀의 사상과 마귀의 이론으로 마귀 앞세계의 정권이 돼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그럼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세력이 망하는 것이 인간 정부의 최종 이제는 심판대인 바로 아마겟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된 겁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이 시대가 어느 면쯤 되었는지 알지 못해서 지금도 7째 머리 10분의 안 나왔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이것이 현 기독교가 얼마나 부족고 흠에 빠지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7째 나팔 중에 가서 5째 나팔까지 부른 자가 수십 년 된 건데 6째 나팔 7천 마리밖에 안 남은 시점에 살고 있는데 아직도 첫째 나팔도 부른지 모르고 사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자기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와 비슷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의 임하시나 재림 때 어떤 징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가로사대 미혹을 받지 않고 거리 그리스도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이것이 또 아까 했듯이 48년 이후에 거짓 선지가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21세기 나오기 전에 지금 이단과 탈선된 단체가 많이 생겼죠. 그게 거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난리가 난리 소문을 듣는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이 세상에 있을 걸려있는 것이고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민족은 첫 번째는 한국의 유교동화를 얘기했죠. 또 창세국 계시록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창세기로부터 할례 온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민족과 민족의 전쟁은 한국과
이제 중국과 베트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국공 전쟁이 나서 대만이 쫓겨내려왔죠. 또 이제는 베트남도 같은 나라끼리 싸우다가 결국은 공산화되고 말았죠. 이런 일들이 바로 민족적인 전쟁의 리스크를 보여주는데 자네네 시작이 오기 전에 나라를 다스려 대적한다. 특별히 이제 베트남 전쟁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났을 때 결국은 전 세계는 어떤 시대냐? 예수님이 그랬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고 이것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제 인간 동물의 마지막 징조로 보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그래서 20세기 후반에 21세기 지금 초인데 21세기 초에 거쳐서 얼마나 많은 재난이 나타났습니까? 이것이 인간 동물의 징조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보셔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주관해서 언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는지를 아셔야 되는 것이고 마태복음 2장 31, 33절을 보면 미피라고 부어가 나오고 피라고 가져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알고 인자가 물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죠. 그래서 이때가 제레미야가 오시다가 가까운 데서 새로운 제레미야 영접할 사명제도 나타나고 교회도 나타나고 언제는 재단도 나타난 것을 보여준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계시표로 인간 영말에 촛대기가 나타나서 촛대기 사자가 다른 진리를 온 천에 전하는 전쟁 역사 시작되다가 오는 것이다. 그것이 오기 전까지 이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바로 뭐냐? 13절 있죠. 내가 또 보니 또 보더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흔들어 이르되 땅에 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에 그 쇠창들의 불납발 술로 인하미로다 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독수리는 성경에 악의 독수리가 있고 의의 독수리가 있죠. 여기는 이제 악의 독수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 세력이 아주 강해진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것이 오가다 성경처럼 공산당 세력이 아주 강해졌는데 이런 공산당 세력이 강해졌을 때 뭐가 나온다고요? 화가 온다. 이것이 3대 화가 오게 된다. 그 말이죠. 3대 화는 뭐 때문에요? 불납팔술로 인하라고 했죠. 이것이 5째, 6째, 7째 나팔을 불 때 화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타츠나팔이 불어서 온 세상에 마귀를 개방시켰기 때문에 마귀가 아주 많은 세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전산면에 들어가면 이제 곧 천문에 들어갈 텐데요. 그러면 입맞이시간 4,000명이 차게 되면 올 황충에 많이 오죠. 이때 입맞자는 점을 해야 한다는 것이 첫째 화거든요.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화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화는 두 번째 화는 기록 9장 15절에 보면 6대 나팔을 불게 돼서 네 천사가 연을 정한데 바람을 넣는다고 그랬죠. 이게 3차 세력이 되어진 거죠. 3차 세전이 일어나서 후삼면에 들어서 짐승의 표를 받는 시간이 되는데 이걸 수정통치기간이다. 기록 13장처럼 이거 666의 짐승의 표를 받는 시간이다. 이것이 둘째 화입니다. 그 둘째 화가 돼서 결국은 3,3년에 알고를 모아지야 되는 후삼년 만에 화에 빠져서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멸망이 되는 자, 신발이 되는 자가 돼서 회개도 할 수 없고 멸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첩장 때 기록받다. 아마존 때 전멸당한 것이 심판의 방법이거든요. 그럼 이제는 세 번째 화가 나왔죠. 그것이 7의 나팔을 보면 7의 대접재앙이 나타나죠. 그래서 30의 대접재앙이 이렇게 16장처럼 나타나고 이제는 아마겟돈이 40일가 나타날 때 계획 19장 11일 21절처럼 전 세계가 마음으로 멸망의 전쟁이 나타났는데 이 태양물까지 터지는 전쟁으로 인류가 전멸을 당하죠. 회개치 악인과 죄인은 다 망하는 시대가 오는 거죠. 이것이 세 번째 화다. 그럼 세 번째 화 끝내면 바로 뭡니까? 계획 20장 4절에부터 이제는 천년 동안 주적으로 왕을 타는 천왕의 시대가 오는 것이죠. 제레미야가 와서 많은 왕이 땅을 다스리는 시대가 오는 것이 바로 모든 계시록과 연세의 결론적인 내용이고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천체적인 비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잘 깨달아서 이 시대가 어느 때쯤 와 있는 시대인가를 여러분이 깨닫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세세하고 지금 나쁘지 않고 별승차는 제네들 영접할 말세의 복음인 영원한 복음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될 때가 오는 것을 잘 깨닫고 순종해야만 됩니다. 예수님의 구종을 받아서 죽어 나오는 것으로 세상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죽지 않고 세시하고 지금 나쁘지 않은 별승차는 원죄자분들 해결을 받는
변론의 역사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읽고 또 고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언의 복을 지켜야만 원대자가 멸절에 대해서 죽자고 세세가는 남은 종 남은 백성에 대해서 천국의 축복을 주는 것이 모든 기독교의 참된 소망이고 모든 성경의 결론적인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의 완전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